형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결불변사로서 일과 델피스 자궁에서 유래,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가깝든지 멀든지 형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 계시록 22장 9절, 남명, 브라더. 요 형제라는 단어가 1번 A 연결 불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A 알파벳에서 헬라어 알파벳에서 A가 첫 번째 글자입니다. 100여 개 단어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는 not 이런 뜻으로 써 있는데 한 10개 정도 단어는 합쳤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 불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결됐다는 거 뭐하고? 자궁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궁이란 뜻은 뭐예요? 임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 이런데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런 내용을 다 정리했어요. 시브리어, 헬라어.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애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시브리어의 8674개 단어로 이루어진 구약의 내용들을 다 단어 하나를 정리를 했고요. 신약의 헬라어 단어 5624개 단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어 하나마다 쓰여져. 오늘은 80번 형제라는 단어죠.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포스가 다 성경에 어디 써 있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한글로 형제 그리면 그 의미들이 표기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맞지만 정확지가 않아요. 헬라어 시브리어로 성경의 원전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아델포스 형제, 구약에서는 아흐 형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동생, 형 이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형도 동생도 다 아델포스나 아흐로 써 있어요. 이 성경을 볼 때 기준점이 있어요. 한글로는 형, 아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형제예요. 형제의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형제인지. 근데 이 형제라는 단어에서 여자, 딸이나 누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자매 이렇게 나옵니다. 딸이죠. 아들, 딸. 이런 남자, 아이, 여자, 아이. 이 의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규정져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델포스, 구약에서는 아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시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 부분을 보면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는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죠. 헤이스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전치사가 아니라 하나라는 형용사입니다.
하나 이런 뜻의 거기로부터 하나로부터 에크되었다 나와졌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하나로부터 나오진 사람들이 형제가 됐다는 거죠. 헤이스라는 단어는 1520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 하나로부터 태어나서 형제가 됐다 그러려면 이 헤이스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다. 세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세례 받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시다. 다 지금 1520 헤이스를 썼어요. 여기 하나님도 하나시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줘야지 형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카이엔 파신 휘민 이 하나인 사람들이 너희 모든 사람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의미를 섞어서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의 의미가 깨달아야 하나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에크되어야지 태어나줘야지 형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지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런 에크되어서 나온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낮은 부분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죠. 하나에서 에크됐다 그러죠.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시오. 하나님에서 에크가 됐다. 하나이신 하나님한테서 나왔다. 태어났다.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겟나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하나시다. 한 번 더 갈게요.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에크됐다. 태어났다. 겟나우. 태어났다.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산부인과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우리의 부모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시브리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미래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오늘날 세메노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러려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리고 13절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낳은 출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졌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뭐 이런 뭐 세상 만물. 성경은 딱 사람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 구원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죠. 이 모든 것이 그럴 때 판타, 파스 이렇게 씁니다. 원문으로. 판타, 모든 이런 게. 모든 사람, 어느 모든 사람,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3절, 시브리서 1장 5절에 의미를 집어넣으면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다 이거죠. 복음 전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가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면 두 번째 열매, 뭐 영접 순서대로 따지면 숫자로 막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듯이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은 또 진리다. 진리는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신의 현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야지, 영접해야지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나아진 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위의 구절하고 합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에크되어져 나왔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같이 써요. 그러면 누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심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별개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호를 바꿔 쓴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처럼 예배 생활을 합니다. 예배 생활만 하고 끝날까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복음 전도 생활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써 복음을 전해서 너를 전도시켰다. 너를 구원시켰다. 이런 것이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처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는 우리도 낳는,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나아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또 뭐예요? 형제로서의 책무라는 거죠. 형제가 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거죠. 세상도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저희 세대에는 제일 큰 효도가 결혼 잘해서 그 손주나 손녀를 낳아주는 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구원 얻은 자가 잘 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 갯 나와야 돼 있다. 그러니까 나은 의미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크면 뭐예요? 결혼하죠. 요한복음 2장에 결혼 사건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 결혼 사건이 끝나면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 3장 16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3장 1절에서부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겟나오, 즉 요한복음 1장 13절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래서 이 겟나오가 제일 많이 써져 있는 요한복음 3장서부터 본 겁니다.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4절에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내용들이 달라요.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활 방식,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 안 어떤 겟나오, 하늘로부터 난다. 나지, 날, 나지, 난.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영접받은 사람이란 거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려. 천국에 너무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의 삶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12제자께서 그랬듯이, 사도 바울께서 그랬듯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죠.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 전되는 거죠. 영접하려면 그 영접의 의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 전도 생활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형제라는 게 한 근회선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 그럼 3장 6절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내용이 알아져야겠죠. 그래서 한 근에서 난 한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로 여러분들하고 단어의 뜻을 생각했는데 영접이 되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서 형제가 되고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 날들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